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해 68번째 시간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말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도의 가정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도 열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외면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우리는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문을 활짝활짝 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두드리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지 않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울 왕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활짝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리시지만 그는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두드리지 않고 노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감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으실 만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그 외에도 성 어거스틴, 그 외에 무수한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봐도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꽃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인생의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대신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스승이 많습니다. 선생이 많습니다. 똑똑하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알려주겠다, 미래일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 그 누구도 어떤 학문도 이론도 지식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말, 새로운 이론이 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신앙생활할 우리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자손들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민감한 신앙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모스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있어도 종들에게는 비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멸망과 축복을 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을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견고한 인생, 견고한 삶, 흔들림이 없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두드리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두드리십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말씀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말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심을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신앙 안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두드리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을 활짝 열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능생들을 축복하시며 온 성도들 오는 주일까지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